교수님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연수자매 기도해주고 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연수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 여러모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받고 힘들어하는 또 아파하는 영혼들과 또 북한 가운데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판교하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에서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포되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인데 이 13장을 우리 들어온 순서대로 한 5절씩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을 우리 민교 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공유하는 그 말씀 스크린에 보이죠? 보이나요? 스크린에 이제는 보이죠? 그래서 우리 민교 형제부터 역대상 13장 우리 1절서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인데 세 사람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교 형제, 그 다음에 용주 형제, 우리 연수자매 해서 세 사람이 차례로 5절씩 해서 오늘 13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보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곧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그 제목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사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 그 다음 주 몇 장에 더 걸쳐서 지난주에 내가 그 다윗 시대 이스라엘 부흥의 비결 1을 했는데 오늘 내용서부터 지금 다루는 다음 몇 번 다루는 내용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 부흥의 비결 2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가 모여서 그 역대상의 기자는 그 이스라엘의 통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모든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을 다루면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이 그동안 사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이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 여기선 다윗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윗의 그 하트가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특징이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였다. 사실 다윗 시대 부흥의 진정한 비결은 말씀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러한 부흥이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다윗이 이 역대상 기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 산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있게 그 전쟁을 치른 후에 두 번째로 다루는 사건이 뭐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시고 오게 하는 사건이죠. 그게 이제 역대상 13장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역대상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사울 시대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상징적으로 말씀 중심의 다스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언약궤, 그 모세의 성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죠. 말씀의 상징.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멀어진 거죠. 사울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가져온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언약궤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삶을 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다윗이 너무나 상징적인데 오늘 이제 역대상 기자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사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은 너무나 소망하고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을 다룬 것이 13장인데 여기에 보면 그 이 사건이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기자는 특별히 2절에 계속 나오는데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게 온 회중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밑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리고 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부족이나 지파가 아니라 이게 전 이스라엘이 통합적으로 이 사건에 참여했다. 이것에 동의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5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게 원래 다른 그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12지파, 지파였죠. 그렇지만 그 사울 시대 때 이제 이게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새로운 리더 다윗이 생겨났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분열을 극복했는가? 말씀으로 극복한 거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래서 계속 역대상 기자는 바벨론 유수 후에 돌아와서 이 역대상을 다시 쓴 건데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 천부장, 백부장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장수들하고 먼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그랬더니 뭇백성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다 동참하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때까지는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결론을 보면 이제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새 수레에 소들이 끌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그거를 수레를 몰고 오는 사람이 우사하고 아히오인데 이 오다가 오는 중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다시 말해서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춤추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막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면서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장에서 소들이 뛰고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이게 수로에 실었으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처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잡았더니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11절에 참 놀라운 얘기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심으로 이거를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진심으로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서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것을 모시고 오는데 자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가 뛰놀고 우사가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붙들었더니 그 우사가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쳐다보게 되면 다윗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다윗성에 모시고 왔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더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석 달간 있었는데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건인데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기꺼이 동참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지 모르지만 신약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죠. 신약에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말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깜짝 놀라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내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그럼 도대체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민수기 4장,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4장 그냥 화면에 살짝 보여줄 텐데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민수기 4장에는 그 성막 그리고 특히 성궤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보면 뭐 성궤를 그 성막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덮고 15절에 보면 뭐냐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막, 성궤 이거는 누가 매냐면 고핫 자손이 매라.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 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지시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대상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이거를 자신의 천부장 백부장한테만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한테도 얘기했다 그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한테도 이걸 상의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혹은 있었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다윗에게는 리포트가 안 됐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이때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없는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나중에 가게 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물론 나쁜 왕도 있었지만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예를 들면 요시아 왕 같은 왕이 있었지만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왕 한 사람이 각성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 한 왕 혼자서 하는 개혁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지 않죠. 근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너무나 놀라운 레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개신교도가 뭐 20%, 30%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은 모르면서 사실 오늘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이 있었을 때들이 있어요. 진심이 있었을 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왕들 속에 진심이 있었을 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진심이 신앙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기 원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역대상 기자가 이 사건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진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말씀이 다스리시지 않는 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대상들에게 그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너무나 귀한 동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회복한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원해서 성궤, 성막을 모시고 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성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소가 뛰놀고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는 레슨은 성궤를 모시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각오지 단순히 오늘날도 예배도 가고 헌금도 드리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성궤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이제 지난번 한 말씀과 똑같은 거죠. 지난번 역대상 우리 다윗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다윗 시대 부흥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도 통합된 거고 부흥한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인재들도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이 성궤를 모시고 오는 그 동기는 좋지만 내가 바로 좋은 동기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궤를 우리한테 모시는 비결은 그 모시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진다면 저는 이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고 그 안에 나의 열심과 동기도 있지만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다스리심이 없는 그런 신앙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오늘날도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해서 나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궤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제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예배나 드리고 나의 진심이나 내세우면서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너무나 초보적인 회개. 다윗은 사실 그동안 보여준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신앙의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왕들,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궤를 이스라엘 전체가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온 나라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리고 이거를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 보면 후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는 너무 악한 왕인데 위기에 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회개하고 배원만 있고 제 위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시고 그 환난을 걷어가시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행동으로 말씀이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오늘은 사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쳐다보기에는 충분히 신앙적이고 좋은 동기이고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쳐다볼 때 너무 맞는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계시키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이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종의 절대평가를 하신다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의 이스라엘 왕이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이 돼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거짓말 조금 했다고 우리 크리스천이 죽는다 그러면 뭐 죽을 사람 많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순종을 원하신다. 저는 오늘 다윗 사건이 그런 레슨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이 반대적으로 여기에서 그 레슨이 나타나는 게 오벳에돔이 누군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 다윗 산성의 성에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누구 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그 집에다 놔둔 거예요. 아마 성계를 놔두기에 적절하고 좀 넓은 모겠죠. 그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걸 왕의 명이니까 그냥 받은 겁니다.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집에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벳에돔이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까? 그런 얘기는 전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에게는 오벳에돔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다윗한테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단순히 성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중앙에 그 성궤를 모셔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라는 그런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궤를 지어오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게 이제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 그 성경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말씀대로 됐다고 나오는 그 총론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역대상 기자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열심,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많지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합시킬 수 있던 비결이었고 다윗 시대의 부흥의 비결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다윗 시대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에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상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신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색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땅, 이 사회, 이 땅의 공동체 속에 이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하고 제가 헌금과 오늘 말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헌금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께서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주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정말 이 땅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고 그런 나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일에 저희가 드리는 이 적은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고